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가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는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맡겨야 할 자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따뜻한 눈을 보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싶죠. 자녀들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애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5월달 어린이날을 이유로 저희 딸이 뭘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자전거.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이번 달에 냉난방 공사 헌금이 있어서 저희 가정이 탈탈 있는 돈을 털어서 헌금을 했는데 딸이 운이 어떻게 합니까? 꼬깃꼬깃 숨겨놨던 비상금을 꺼내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 얼굴 표정 보이시죠?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걱정도 됐습니다. 뭐가 걱정될까요? 넘어질까 봐. 또 혹시 차도에서 차가 뛰어들지 않을까.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공원에 많은데 저 개가 왕 달려들어서 물지 않을까. 별의별 걱정이 다 되는 거죠.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딸바보예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 딸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갑니다.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합니다. 학교를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자녀들이 놓일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또 내년이 오면 유치부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교육관에서 초등 1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와 함께 못해도 언제나 그들 곁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자녀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 보여줘요.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에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자녀는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인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던 인구가 출애굽 당시에는 무려 수백만의 인구가 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이 성만교회도 제가 부임했을 때는 영유아부가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부서 어떻게 해요? 부장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영유아부가 20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렇게 놀라지를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놀라야 되는데 놀라셔야 돼요. 2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도 여럿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을 주셨지만 그 백성들의 형편은 어려웠어요. 과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기근해서 나라를 구했던 공로를 잊어버리고 학대로 그 숫자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오늘 본문에서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봐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레위인의 가정에도 자녀 출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면서 나일 강에 그 아기들을 던져 죽게 만드는 거였죠. 바로의 명령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레위 가정의 아들도 그렇게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님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을까요? 이건 본문에서 이 상황을 더 숨길 수 없었다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의 부모가 자기 힘으로 아이를 지킬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그것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유별나고 집착적입니다. 북미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면 독립을 시켜요. 너 대학 가면 나랑 끝. 네 경제적인 능력도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등록금도 용돈도 생활비도 모두 아이들이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돼야 아이들이 집에 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분리와 독립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누구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 찾아가서 좀 키워주세요. 우리 자식 좀 키워주세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다 키웠는데 손주들 키우시느라고 허리가 휘어요. 물론 한국만의 정과 문화적인 특징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지나치도록 서로를 의존하는 것은 창조 섭리와 하나님 말씀의 뜻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모세와 그의 부모가 오늘 말씀에서 경험합니까? 부모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강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가 말하듯이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울었을 것 같아요.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일이 오늘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사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안전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염려하고 자기 힘으로 그 삶을 다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직면하고 자녀들을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사건과 문제들이 오기도 해요. 그때 내 생각과 염려와 몸부림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집착,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열고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합니다.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 나일 강에 띄어보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낳은 아들을 포기하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숨길 수 없고 애굽인의 눈에 띄면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요. 더 숨길 수 없어서 그 강에 버리게 된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떠나 보냈더니 애굽의 왕 바로의 그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대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입대를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고 집에 돌아왔더니 저를 보고 아버지께서 눈물을 퍽 흘리십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아들을 맡깁니다 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 우는 역할은 어머니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담담하시고 아버지가 감정을 드러내고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담담해 보여서 좀 서운한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집에 배송된 저의 사복을 들고 그렇게 우셨대요. 저는 훈련소에 들어가고 제가 입던 옷을 그때는 소포로 집에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 옷을 들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자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자녀를 곁에 둘 수 없는 순간과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기를 맡긴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함께 마지막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더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젖을 먹일 수 있는 기회, 만나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여정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딸은 자기가 만난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는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붙여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모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을 미리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홍해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유아 세례도 하나님께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듭나는 모습을 또 드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이 아이들이 건져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이 시대 부모들 자녀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삶과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라고 요구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마치 이제 막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딸이 걱정돼서 그 자전거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초보 아빠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러나 손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은 평생 자기가 자전거 타는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부모가 손을 떼야 그 자녀가 그 자유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망교회 교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관에 있는 게 아니고 5분 차로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뭐 이래 그랬어요. 교육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거야.
좀 붙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손 떼라. 목소리가 작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떼라. 네. 손 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손 떼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건물에도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좀 아프실 수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무엇일까요? 내 입은 감사와 불평 중에 무엇을 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맡기신 기업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육관도 떨어져 있고 세상이 험하고 어떻게 하나 조바심 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역할까지 해야 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멀리 서서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다 맡겨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믿음의 전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서로를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온 세대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부모들로 앞선 세대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아들, 딸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힘으로, 앞선 세대의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으로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